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19 같은 악한 질병과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믿는 우리에게 큰 변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따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말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주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고통과 환난이 없게 기도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생활은 이 고통과 고난이 없을 그 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고통과 환난에 대비하여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견딜 힘을 얻도록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환난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겪으셨고 우리에게 환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또 감사하는 것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 다윗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평탄하지 않은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내용입니다. 왕이 되었어도 다윗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가고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깥으로는 적대적인 상황,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방해하고 다윗에 도전하였습니다.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아말렉과 여부스인들이 아직도 남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힘을 얻었느냐, 어떻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을 얻었느냐, 그것은 다윗의 감사, 다윗의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축복의 근원이며 다윗의 힘의 근원이며 다윗의 삶의 근원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이 기초가 되고 무엇이 바닥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다져져 있어야 할까?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난 뒤에 쓰여진 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선택된 민족,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것에 증거된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법궤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를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31편에 138편에 제일 많은 그 고백이 바로 감사합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세상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 말은 내가 지금도 환난 중에 있으며 지금도 환난 가운데에 있으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간적으로 바라볼 것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무엇을 보느냐,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려, 하나님의 임재를 가려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 감사할 때 먼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환난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환난 중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살펴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바로 하나님은 찬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공격하고 있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자기의 부하와 또 자기의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해야 할 것은, 먼저 해야 할 것은, 두려움 가운데 해야 할 것은, 환난 가운데 해야 할 것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 해야겠다, 그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성도들의 문제점 가운데에 제일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그 입술에 하나님께 원망과 그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비난과 또는 하나님께 간구함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은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로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많은 시들을 보면 대부분이 고난과 환난 중에 비록 원망과 비록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가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삶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삶의 환난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가야 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7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고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바로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며 그곳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대구신흥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신앙 고백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이 주께서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강하게 하신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 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그 결심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외면치 않고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도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이 승리를 주십니다. 감사할 때에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승리를 주시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승리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승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 때에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말씀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왕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경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창조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이 예배 자리는 공고하게 될 것이며 이 예배의 자리는 흩어지지 않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모든 것이 승리로 가게 된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그냥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선포하느냐, 그냥 격려만 하고 잘 될 거야, 그냥 마음에 그냥 조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를 선포하시고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부터의 승리,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승리,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에 나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의 병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위로하실 때에 내가 이긴 그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제 승리된 말씀 가운데에 믿고 감사함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미 잘 되었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물론 감사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선포된 승리의 말씀으로 인해 이미 주실 것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환난의 순간에도 승리의 말씀, 결국엔 이길 것이고 결국엔 완성해 갈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루어 선으로 향해 나아갈 것임을 믿고 그 말씀 받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 삶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승리를 선포하시며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말씀이 한 번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시 환난 가운데 이기고 능히 견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날마다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말씀, 승리의 선포된 말씀 믿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 중에도 감사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늘 표현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조차도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온다고 해서 그 환난의 주인이 환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고난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주인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마무리 짓고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상황의 설계자가 모든 상황의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원히 주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일들 가운데에 주님이 만드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그것으로 나를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그 속에서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환난이라는 뜻은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틀 속에 집어넣고 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틀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그것이 환난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어려움은 고통은 시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환난을 바라보십니까? 어려움을 바라보십니까? 힘듦을 바라보십니까? 그 환난 너머에, 고통 너머에,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높이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나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성도의 삶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이 협력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무신론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깊이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감사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상황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을 기대하며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윗처럼 환난이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할 때에 환난 중에 다닐 때에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통하여 모든 선한 것으로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은 환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와왔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다윗의 삶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에 환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먼저 찬송하게 하시고 그런 결단이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선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고백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도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가운데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은 하늘의 축복으로 인해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 인정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인간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삶의 모습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환난이 환난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